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골로새서 제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자, 우리 두 절이니까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미국 개신교에서, 특별히 미국 개신교에 여러분 가장 큰 절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성탄절이다. 근데 적어도 미국 교회, 미국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왜 제가 개신교라 했냐면 캐톨릭, 천주교는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11월 1일 대성인 축제라는 그런 절기가 있고 추수감사절을 천주교는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개신교의 가장 큰 절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가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말씀처럼 넘치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할 이유는요 감사가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칠고 황폐한 마음밭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불평 원망할 때 온갖 부독한 죄를 짓게 된다고 로마서 1장에서 경고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부덕한 죄를요 왜 짓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를 때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 예? 이 가십하는 것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십하는 거예요. 예? 이러고 저러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감사할 줄 모르면 수군수군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예.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질 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그 비결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게 다 감사에 있어요. 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영적 성장과 생산을 위한 가장 좋은 영적 토양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감사하는 교회가 될 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애들 맨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보채고 하는 애들은요 키도 안 커요. 키도 예? 쪼매해가지고 말이지. 예? 여러분 교회도요 감사가 충만해요. 여러분 교회도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감사해야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신대륙을 향해 오다가 절반 이상이 죽고요. 겨우 생명을 건진 그들이 낯설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청교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들의 이민 생활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금식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요. 그러기를 금식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 또다시 흉년이 드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또 금식해야 되는 거다. 야, 이거 우리 또 금식 기도하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 중에 어떤 농부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여러분, 금식 대신에 우리가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계속 어려우니까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예?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흉년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다들 또 금식해야 되나 보다, 또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식할 게 아니라 이제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을에 이 청교도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주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광대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흉년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 미국 오면, 이민 오면, 예?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고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 경제가 뭐 좀 좋아질만 하면 또 나빠지고, 지금 뭐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민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파도 여러분 미국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됐잖아요. 예? 미국 오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여러분 꿈에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미국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고, 예? 그리고 가족이 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땅의 문이 열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땅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면 시련을 이긴다 그러죠. 실제로 감사가 여러분 면역력을 높여줘요. 질병을 이기게 합니다. 예? 시련이 닥쳐도요 시련을 이겨내게 해요. 닥터 존 헨이라는 분은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백신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효능을 가진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중에도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질병을 이기는 거예요. 시련 중에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그 시련을 우리가 극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나쁘고 이민생활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시련도 이기지만 마귀의 시험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분은요.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감사하는 교회는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는요, 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아예 개척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우리 연말 청지기회는요, 사역 축제라고 불러요. 연말 청지기회 그러지 않아요. 왜? 회의하고 뭐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를 주신 것을요, 우리가 서로 보고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축제를 가진다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나사렛 교단 목사님들을 모시고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이건요, 사실은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 통계예요. 저희가 전도한 인도의 가정수,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한 인도의 가정수가 2천만 가정이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인도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 3가정 들어가서 전도하면 한 가정이요, 가정교회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2천만 가정을 전도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수백만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요. 뭐 그냥 회의하면서 말이죠, 그냥 결정하고 말이죠,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역 축제, 이 전통을 여러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더 넘치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감사하면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행복해져요. 아니, 어떻게 삶이 행복해질까요? 감사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야, 걔네들 잘 살아?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걔네들 잘 살아? 무슨 얘기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좋다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또 감사는요, 파괴적인 감정, 시기나 질투나 미움,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가 막아줘요. 여러분, 맨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감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3년간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은 또 터키 몇 마리 구워가지고 또 이렇게 뱅퀴도 하고,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섭섭할 게 있고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눌 수 있도록 교제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가요, 파괴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는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하는 거,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분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교훈했는데요, 바울은 늘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를 보면요, 늘 그 서신의 처음 문안 부분에 감사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스트레스 전문가들이 그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복수심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다. 우리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가 복수심. 이 복수심을 가지고 살면요, 삶이 아주 피폐해지는 거죠. 마음이 아주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것들이요,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또 축복의 약속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광야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밀러는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은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어요. 립 서비스 땡큐 말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거의 그냥 습관적으로 땡큐하죠. 근데 마음의 깊이, 감사의 깊이, 그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이 기독교 사상가는요, 하나님의 저주 중에 세 가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그게 저주고요.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것도 공짜로, 은혜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약속을 받고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감사함이 없는 마음이 바로 그게 형벌이고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술의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요, 이거야말로 신앙의 위기예요. 예?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예? 입술의 감사가 줄어드는 거, 그게 위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진보도 있고요, 영적인 여러분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여러분 정말 믿고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이단 사설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이단 사설, 종교, 세상 종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그냥 목사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천주교가 좋다고. 천주교 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비판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영적 성장과 생산, 또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삶, 그리고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감사의 깊이를 좀 더 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요,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감사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한 해를 저희들이 또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저희들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날 하루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아니 더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래서 믿음이 더하고 신앙의 열매가 더하고 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지는 행복한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넘치게 하며 감사의 깊이를 더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또 신앙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